고린도전서 3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물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축이나 하나님의 동물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물론 3장부터 쭉 봐야 되겠죠. 이 3장부터 말씀을 이제 읽어보니까 두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라는 호칭과 여러분이라는 호칭, 이 두 호칭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우리는 이라는 호칭을 이제 가진 이들이 세워가는, 목양하는 대상으로서 여러분이 등장하고, 우리는 이제 교회의 집사들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러면 이제 바울, 아볼로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 바울과 아볼로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우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우리는 이라는 이 호칭이 아닌 여러분이라는 호칭에 살 것인가?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호칭을 꼭 우리는과 여러분으로 나누진 않지만 교회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라는 호칭 안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라는 호칭 안에 있는데, 우리 모두 시작은 여러분이라는 호칭 안에 있었다가 우리는 이라는 호칭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교회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심 가운데서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러분이라는 부르심에서 우리라는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동력자요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아시다시피 이 동력자라는 뜻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동력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의 동력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동력자라고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을 좀 이렇게 말장난처럼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조사, 뭐를 꾸민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좀 주의해서 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위한 동력자라고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쓸 때 주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헌신, 고난,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이라고 말할 때는 일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이라고 말할 때 뒤에 항상 대부분,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고난, 헌신,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위한이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고난, 충성, 헌신이란 말이 보통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특권, 고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주님을 위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보통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고난, 헌신, 충성 이런 얘기들이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고 하지만 대체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님을 위한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주체가 뒤에 나오는 게 주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고난과 충성과 헌신이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내가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랬을 때는 왜 내가 주도적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도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헌신과 고난과 충성이란 말을 할 때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주도적이라. 주도적으로 대상을 향해서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을 위한이라고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도가 되어지면 너 고난 받아, 너 충성해, 너 헌신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고난과 충성과 헌신을 끌고 가지 않는다. 뭐냐면 고난과 충성과 헌신은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태우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당신에게 주를 위한 고난을 하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당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사느냐? 왜 주님에게 충성하는 삶을 사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얘기하겠죠.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남아공에 갔다 왔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죠. 내가 갔다 온 거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그 96년에 가서 98년 정도인가 97년인가 8년에 그곳에서 온 UBF 평신도 선교사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대학생들이었거든요. 내 나이 또래였는데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이신데, 평신도 말이 죄송합니다만 목회자가 아니신데 그냥 학교 졸업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학교를 졸업해서 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자매는 베이비시트 비자로 왔어요. 베이비시트 비자. 그러니까 UBF 그 남아공의 대표인 그분도 그냥 남아공 대사관에 1년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그걸 왜 신청했냐니까 남아공에 선교하러 UBF 소속으로 선교하러 그냥 남아공 대사관에 1년 계약직을 해서 가족이 다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베이비시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베이비시트 비자를 신청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집에 애 보는 거예요. 애 보는. 근데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 자매가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에 유수한 과를 졸업했어요. 내하고 비슷한 나이였는데 그 과는 문과에서는 굉장하게 어려운 과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를 어렵게 들어가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면 한국에서 뭐 자리 잡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왜 들어왔지? 이래서 혹시 뭐 하자가 있나? 뭐 한국에서 무슨 하자가 있어서 도망치듯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할 정도로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베이비시트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하는 게 그 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와서 애 보나? 이거는 인력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솔직히 드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막 의문이 들어요. 그 자매가 또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도 그 같은 과의 선후배야. 그 둘이서 결혼했는데 뭐 먹고 살지? 아니 저 형제는 또 왜 들어왔지? 와가지고 뭐 먹고 살지? 그 내가 그 형제를 만났어. 뭐 먹고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베이비시트 하면서 조금 받는 거 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자기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 공부를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대학생들을 만나려고 하고 싶다고. 공부할 돈이 있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대책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물론 이제 나도 무대책이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나보다 더 무대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궁금했어요.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살아요? 남아공이 없어요. 이웃 나라로 갔대요. 그래서 직접 만나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결말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모르니 그 사람만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편하게 해주시고 염려 없이 해주시고 걱정 없이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마무리를 보면 얼마나 서로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UBF 부부는 또 아프리카 이웃 나라를 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못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동력자라고 하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동력자라는 표현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력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들의 결말이 어떠냐? 바울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물론 당시 교회에서 순교는 큰 사건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생각해보면 자기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순교는 자기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결말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순교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지 명대로 못 살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한 지역을 굉장히 재수없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죽었어요. 아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볼로도 아마 순교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막 이러면서 막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적으로는 지 명대로 못 살고 죽는 사람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막 교회에서는 이들을 막 따르려고 편을 갈라서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좀 더 주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자꾸 내 편이다 그러고 아볼로 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알아야 된다. 동력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도 나중에 동력자가 될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동력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력자를 내 편, 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단어를 쓰지 않을 거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요 바치면서 결국은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동력자라는 것 때문에 갈라치기 하는 이런 일은 결코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력자와 여러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체는 동력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와 고난에 있어서 주체는 헌신과 봉사와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력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력자가 되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기는 수동자라고 얘기합니다. 능동자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수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자기는 그냥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일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동력자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요. 다른 사람이 이 고난과 헌신과 봉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자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력자가 되면 더 주도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동력자는 이제 수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처음에는 수동이 됐다가 일을 할 때 되면 능동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능동이 됐다가 동력자가 되면 수동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신앙의 비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일을 못해요. 일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장성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부르시기를 원하냐면 나의 동력자 이렇게 부르시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동력자의 특징이 뭐냐면 부르신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르신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사람에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럼 도대체 나는 뭐야?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선교사들과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들 은퇴하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보고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지질이 궁상맞게 고생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사셨나? 뭐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노년에 더 복을 주시면 지질이 궁상맞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꾸 긴장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노년에 복을 주시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보기도 하고 저것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보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헌신도 하시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주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누가 봉사를 시켜서 하면 안 돼요. 고난을 시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누가 시켜서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충성을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난이나 헌신과 충성은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태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단계를 기억해 봐야 돼요. 근데 그 동력자의 단계는 뭐라고요? 수동적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면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용납이 되나요? 그게 아니고 뭔가를 남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기도할 때 제 애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날 수도 있겠죠. 먼 지역을 가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만나고 싶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리와 여러분에 대한 이 신앙이 잘 자라고 또 잘 자라기를 열망하고 그래서 우리와 여러분이 한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만났으면 좋겠는 좋은 교회 우리 아이들이 만났으면 좋은 목회자 좋은 동력자가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런 교회로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는 이라는 그런 목회자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에?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으로 따라가서 그 일들을 깨닫고 그 일들을 바르게 이해해서
주도적으로 고난과 헌신과 충성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드러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들이 보니까 만만치 않게 우리도 이제 되고 있어요. 이제 은퇴를 걱정이 되고 주님의 동력자로서 은퇴를 걱정하십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시는 삶의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해라. 이게 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그렇게 집을 지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동력자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귀한 헌신들, 충성들, 고난들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자발적으로 해나가시는 그런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다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다시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